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말씀의 핵심 주제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또한 핵심 주제로 말씀드린다면 형제 사랑이 되겠습니다. 형제 사랑의 반대말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이라든지 하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합니다만은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죠. 미움. 형제를 사랑하라는 명령 속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사랑은 아니지요. 사랑은 훨씬 더 적극적이고 강렬한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형제 사랑과 형제를 미워하는 말씀을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일단은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읽어갑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요, 유감스럽게도 어떠한 경우들이 있냐 그러면 자녀를 미워하는 부모들의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녀들을 미워해요.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살아갑니다. 그런 오늘의 경우는 그것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자녀를 미워하는 부모가 자녀를 미워하는 데서 사랑하는 것으로 돌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자녀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점점점 미운 짓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점점 미워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들의 경우도 쉽지 않은데 더 원천적인 문제로서 어떠한 일도 벌어지냐 그러면 자녀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심지어는 극단적으로는 임신을 했어요. 근데 원치 않는 임신이라. 그러면 자녀가 밉겠어요? 좋겠어요? 밉죠. 그때는 사실은 좀 끔찍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치 않는 임신을 하도록 하는 환경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원치 않는 임신이라는 것은 어떤 참담한 결과를 서로 간에 가져오는지 몰라요. 물론 극단적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음을 잘 관리하고 잘 살피고 그렇게 해서 자녀를 낳아서 잘 양육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관계 속에서 혹은 부부 사이에라도 원치 않는 임신이 되었을 때에 자녀를 돌보고 키운다는 것은 많은 수고와 많은 희생과 헌신을 동반해요. 그러나 근원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부모의 제1의 사명은 자녀를 가진 부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죠. 부모의 제1의 사명은 자녀 양육입니다. 어떠한 자녀 양육입니까?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이 제1의 사명입니다. 제1의 사명. 과거에 사무엘 선지자나 다윗 왕처럼 때마다 전쟁에 나가야 되고 전국 방방곡곡을 사무엘 선지자처럼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리키고 그런 경우에는 가족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시간 보내기가 정말 어렵겠지요. 그런 경우는 특별한 예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목회자라고 합시다. 심지어 선교사라고 합시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다 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그리고 어디를 멀리 갔다 와도 차를 통해서 금방 갔다 오고 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럴 경우에 소위 목회가 먼저냐 자녀가 먼저냐 칼로 나눌 수 없는 문제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먼저는 부모의 사명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 목회와 부모로서 자녀를 주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는 걸 비교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일이지만 그래도 기억하실 것은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 더 먼저 된 사명이다. 는 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목회자로 살다 보면 특별히 부교역자다 그러면 부교역자 일을 좀 하다가 저도 부교역자로서 몇 교회에서 전도사 등으로 지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1년 계약제니까 임시지요. 1년 있다가 연장 계약하든지 또 그만두고 옮기든지 그 사이에 갭도 있어요. 1년을 쉴 수도 있고요. 그러나 내가 부모라면 그 자녀를 교육하는 건 쉼이 없잖아요. 그건 내가 사역하는 어떤 교회의 자리에서 그 자리가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 목회하다가 사임하고 쉴 수가 있어요. 선교사로 나가더라도 주로 언어 때문에 한 3년은 언어 배우는 데 집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자녀가 있다 그러면 언어를 배우는 가운데 자녀에게 바르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제1의 사명이 되겠죠. 제1의 사명. 최소한은 내 자녀가 품 안에 있을 때에 제1의 사명이 목회보다 내 자녀를, 내 품 안에 있는 자녀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는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한다 그러면 얼마나 완악한 죄가 되겠는가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신명기 등에서는 내 자녀에게 앉았을 때, 길을 행할 때, 누웠을 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누웠을 때에도 자녀와 함께 잠자려고 누웠는데 아직 자식이 안 자요. 그러면 아빠가 옛날 이야기 해주마.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 해주마. 호랑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꽃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웠을 때에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아빠가 살다가 참 하나님 앞에 교만했는데 그리고 어떤 일을 당했고 겸손해서 하나님께 겸비하고 엎드렸을 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나 참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내용이 없다는 희한한 일들을 보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 산 적이 없으니까 경험들이 없거든요. 경험들이 없으니 그것을 무경험이라 그럽니다. 경험이 없어요. 무경험. 무경험 속에서 무경험은 가장 완고한 잘못된 경험이 됩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아빠는 엄마는 성령 충만 받았다. 성령 충만이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고 열매를 맺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더라. 뭐 하는 것들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도 세례 받았으니까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다. 그리고 세례는 참으로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너가 세례를 받을 때에 혹은 유아세례 받았다면 입교식을 할 때에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엄마로 아빠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오면서 내 심령을 이렇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보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신다 그럴 때 다른 말로 시험하신다 그 말이죠. 템프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신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제 아빠를 엄마를 시험하셨다. 그리고 그 시험에 나는 어찌 되었다. 하나님과의 체험들, 말씀의 여정을 걸어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걷는 가운데 많은 진리 가운데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가리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당황스러운 일들이에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상 지난 시간에 디모데전서 3장을 통하여 3장 5절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이죠. 그걸 통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너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만 있게 살아가니까 예배는 드리고 찬양은 하고 기도는 하는데 말씀의 능력은 없어.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빠가 엄마가 어떠한 삶 속에서 일들이 있었는지 그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이야기해주면 자녀들이 엄마처럼 아빠처럼 나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맛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보화가 되는가.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크리스천으로 부모가 살아서 잘못된 기도, 올바른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어떠한 문제와 역경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구하고 그랬더니 응답되어지거나 아니면 시간이 흘러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잘못된 기도였는지 깨닫고 회개하고 하는 기도에 많은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 물론 그러한 경험들이 다 맞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 그런 경험들이 상당히 맞겠지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양육하고. 근데 그러한 것들을 크리스천 부모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무체험들에 사는 거예요. 무체험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어떠한 여정이 있었고 어떠하게 놀랍더라. 아니 그걸 가르치진 않고 그냥 함께 흥겹게 율동하며 찬양하고 끝. 그러면서 너도 찬송가 부르고 보험송가 불러라. 끝. 그러면서 잠깐 눈물이 찔끔 나고 감동이 좀 되고 위로가 좀 되고 끝. 그러면 정말 찬양을 아는가? 찬양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대부분 찬양이든 기도든 예배든 무체험이야. 무체험. 그러니 할 말이 없다는 것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당황스럽더라. 그리고 이제 크리스천 부모가 살면서 문제는 물론 나이 들어서 이제 크리스천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품 안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얼마의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자녀가 미워요. 이 앞에 원치 않는 임신이 있다 그랬죠. 심지어 부부간의 불화 속에서 임신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참 안타까운 그런 가정도 아는데 남자분이 결혼을 했는데 물론 이제 그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을 안 했어요. 제가 목회했을 때의 교회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근데 말씀으로 양육을 안 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다 불신자예요. 그 가운데 이제 딸이 결혼을 했는데 당연히 불신자하고 결혼했지요. 저도 그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만은 불신자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참 안 좋은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안 좋은 남자하고.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지옥이에요. 사는 게. 그래서 몇 개월 만에 이혼을 결심했어요. 저도 볼 때에 그런 사람은 안 편해. 물론 둘 다 불신자지만. 근데 제가 볼 때에도 그래서 정말 살면서 당신 안 될 것 같아. 정말 안 돼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사례는 몇 경우 없었어요. 근데 그 케이스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말 빨리 그래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딸의 인생에나 삶에나 정말 사람 노릇 안 되는 그런 친구다. 이제 그랬는데 정말 그래 슬픈 이야기는 좀 더 참고 좀 더 인내하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버렸어요. 아름답게 보이죠. 그 결과가 해피엔딩이면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만은 그렇게 마음먹고 두어 달을 더 견디고 사는 동안에 임신이 돼버렸어요. 생명을 어떻게 끊고 정리합니까? 애가 태어났지요. 그 다음에 애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쫓겨났지요. 그 다음에는 수년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빼앗긴 자식 때문에 울고 통곡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고 재혼을 해서 새 가정을 꾸렸습니다만은 자신의 속으로 낳은 자식에 대하여 그것이 쉽게 끝나는 것이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이라 그러죠. 천륜. 그런데 그게 어떻게 쉽게 끝나겠냐 그 말이에요. 자식을 빼앗긴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참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타이밍이라는 게 슬프죠. 원치 않는 결혼, 원치 않는 임신, 부부가 불화한 속에서 또 애를 가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한 달 내내 싸우다가 사이좋은 날 2, 3일 올 수 있거든요. 그때에 부부가 잠자리를 한 다음 애가 생기기도 해요. 그러나 다시 불화 속에 또 들어가죠. 그 다음에는 사는 게 아닌데 애는 사랑스럽겠어요. 또 요즘에 많은 경우는 이혼으로 부부간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자신의 발목을 잡는 자식이 사랑스럽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미워하는 그러한 부모들이 많습니다. 자식 때문에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기적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데 애한테 묶여요. 애한테 묶여요. 물론 부모로서 준비가 되어서 자녀를 낳으면 애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면서 행복을 누리죠. 기쁨을 누리죠. 자녀는 또 더 이쁘게 자라가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애는 갈수록 짐덩이가 되고 애가 밉고 싫다. 그래서 자녀를 미워하는 부모들을 요즘의 젊은 세대에서는 간간히 보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 중년의 세대도 그렇고 과거의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과거의 세대에는 남자들이 더 가정폭력도 심했고요. 지금의 여자분들이야 직장도 구할 수도 있고 먹고 사는 생계도 좀 더 길이 넓습니다만은 과거의 세대에는 여자분들이 일하고 먹고 사는 것은 아주 어려웠지요. 그러면 남자를 더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자의 갑질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악할수록 강팍할수록 심했습니다. 심해요. 그래서 까딱하면은 생활비도 주지도 않고 그리고 괴롭히는 것이에요. 애들 학비도 주지 않고 그렇게 하면 여자가 굴복을 하니까 여자를 지배하고 조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하여서 돈을 가지고 여자의 목줄을 죄는 그런 남자들도 제가 여러 가정들을 봤습니다. 여러 가정들. 심지어 의처증에 걸려가지고 정말로 희한한 남자들,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 중년이나 별로 변하지 않아요. 이 의처증 같은 경우도 젊었을 때 시작해가지고 30년이 지나도 멈추지 않아요. 그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의처증 걸려서 한 5년 지나면 이 중독증처럼 우울증처럼 뇌가 변했어요. 뇌가 변했어요 이미. 그 변이가 일어나 보는 그런 양상일 텐데 그게 어떻게 쉽게 달라지겠어요. 여자만 그냥 비참하고 힘들죠. 의부증도 반대지만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한 부부간의 불화 속에서는 자녀는 더 애물단지가 되고 또한 우리가 혼자 살아도 힘들 때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상해나 아니면 자신의 정서적 문제나 여러 가지처럼 경제적 문제나
나 그렇게 힘들 때 내 혼자 몸으로 감당하고 살기도 힘들 때에 짐덩이가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짐덩이가 있다면 그 자식이죠. 그러면 이제 자식이 미워지는 거예요.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가 있어요. 아니 변명할 거리는 많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라면 그 변명은 안 돼요. 요한 1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자기 속으로 낳은 자식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 속으로 낳은 자녀는 더 얼마나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물론 사랑한다는 것이 오냐 자식 호로 자식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원하는 걸 다 해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의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양육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진리의 사랑을 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자녀를 미워하는 부모라면 회개해야 됩니다. 자녀를 미워하는 부모라면 왜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실제로 자녀를 미워하는 부모들을 만나는데도 거짓말을 할 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가 미운 행실을 해가지고 미워하는 것도 바르지 않습니다. 그것도 바르지 않아요. 하물며 많은 자녀를 미워하는 부모들에게는 객관성이 없더라고요. 객관성이 없다는 것은 자녀가 하나만큼 미운 짓을 했는데 5개만큼 3개만큼 미운 짓을 했다고 사건을 해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만큼 미운 짓을 했는데 3개, 5개만큼 미워하는 거예요. 아니, 제 크리스찬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식을 미워하는 것도 비성경적인데 자신의 주관적인 눈으로, 자신의 감정적 정서적인 눈으로 자녀를 삐딱하게 보면서 미워하더라고요. 전에 과외를 초등학교 6학년짜리를 무료로 과외를 가르쳤었는데 그 아이의 부모님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딸이고 사위고 그런 또 사회적으로도 그래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초등학교 6학년 딸을 엄마가 그렇게 미워했다 그래요. 그래서 과외를 가르치고 애와 함께 수업을 할 때가 되면 애가 자기 집에 벌어지는 자기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미워하고 학대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계속 이야기. 그러나 같은 교회에서 얼굴을 주일날에 보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기도회 때도 보는데 제가 그때 그 아이를 과외시켰을 때 그 교회 전도사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아이들을 제가 공부를 살펴주고 이렇게 토요일이나 평일 되면 공부를 가르치고 방학 때는 또 그렇게 해줬어요. 제가 또 공부를 아이들이 봐줄 수 있는 그 정도는 역량이 좀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섬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회 아이들은 그렇게 돌봐 주었거든요. 근데 구구절절히 그 슬픈 사연을 듣는 거예요. 초등학교 딸의 입에서 자기 엄마가 목사님 딸인 자기 엄마가 그러면 그 목사님은 제가 전도사로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이거든요. 그 담임 목사님은 나이가 당시 한 67세 막 이리 됐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죠. 그런데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미워하고 증오하는지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공부를 가르칠 때 되면 구구절절히 들어요. 그런 엄마는 모태신앙이고 아버지 어머니 모태신앙이고 그렇게 해서 나이가 당시에 그 엄마 나이가 40대 초 그리 됐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더 많았던 분이고 당시에도 그때가 제 기억이 2001년인가 2002년인가 그랬던 때거든요. 시간도 많이 지났네요. 나 정말로 딸을 너무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가 노엽게 될 수밖에 없죠. 자녀의 인생에 비극을 가져와요. 형제도 사랑해야 되는데 아니 그리고 영적으로는 자식이 예수님 믿을 때 자식도 형제가 되죠. 자식이면서 형제죠. 주님 안에서는.
그러면 더 사랑해야 되고, 제가 그래서 심지어 목회자라 할지라도 부모라면 자녀의 양육이 제1의 사명이다. 제1의 사명이다. 당신들이 목회만 하고 전도하고 신방 다니고 기도하니라고 자녀를 등한히 한다면 그건 정말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일 것이고, 참으로 자녀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선한 행실로서 섬겨야 하는데, 나아가 베드로 사도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구원시키려면 그들에게 선한 행실을 보여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판국인데, 자녀들을 미워한다? 참 참담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러한 경우가 한 100가정에 하나 있는 일이라면 저는 별로 설교하고 싶지는 않아요. 100가정에 하나 있는 경우다면. 그런데요, 이게 얼만큼이냐 그러면 얼만큼일까요? 얼만큼일까요? 제 목회 경험이나 아니면 여러 사역의 경험들로서는 그래도 가정당 한 30%? 30% 이리저리 될 것 같아요. 제 경험입니다. 10가정이라면 3가정 이상은 되는 걸로 보여요. 3가정 이상은 되는 걸로. 그러니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죠. 대신에 이제 부모들이 신앙이 있고 인격이 있을 때마다 자녀에 대한 이 미움이 솟구치는데 이걸 눌러놓아요. 눌러놓고 심지어 없는 것처럼 덮어놓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거짓말도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자식을 미워하는 것을 뚜껑을 여냐 그러면 자식이 실수하고 허물이 드러났을 때에, 그때에 소위 자기 생각에 합법적으로 자식을 미워할 수 있거든요. 합법적으로. 너가 잘못했으니까 엄마가 아빠가 너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해. 그러면 합법이죠. 실상은 보통 때는 자식을 미워하는 것을 감추고 있어요. 그래서 자식을 미워하는 이런 부모들 같은 경우도 자식을 사랑한다고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부모들도 꽤 보았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잘 몰라요. 몰라. 그러나 자녀에 대한 미움을 뱃속에 깊이 품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이 사랑스러울 때가 있고 미울 때가 있을 거예요. 꼴보기 싫은 일 했으면 꼴보기 싫겠죠. 사랑스러울 때가 있고 꼴보기 싫을 때가 있고, 때로는 자식을 가짐에 대하여 감사할 때가 있고 후회할 때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좀 정상에 속한다고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나 자식이 생김에 대하여 후회만 있지 감사함은 없다? 그러면 수상한 것이에요. 수상한 것. 나아가서 자식에 대한, 지금 이제 다 장성해버린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1살, 2살, 3살, 4살, 5살, 6살, 7살, 8살, 9살, 10살 이런 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애에 대하여 무덤덤하고 무관심하고 그리고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자신의 자식이지만은 제3자로 관주하는 것처럼 애들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의 고통에 마음이 동하지 않고 애의 슬픔에 동하지 않고,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의 안타까움이나 어려움에 있어서 부모의 마음은 굉장히 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식에 대해서는 그게 동하지 않아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미워한다 그럴 때에 자식이 3명이다 그러면 3명 다에게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습니다. 3명이다 그러면은 하나나 둘한테 그럽니다. 또 앞에 사례에서 초등학교 6학년짜리를 엄마가 계속 증오하고 미워했다 그랬죠. 별로 까닭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도 아들은 아들하고 딸 둘인데 아들은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끔찍하게. 어떤 사랑이냐 그러면 과보호, 이기적인 사랑, 정욕적인 사랑, 집착적인 사랑, 편집증적인 사랑이고요. 반대로 이제 딸애한테는 학대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자식이 둘이나 셋이다 그럴 때에 미워한다 그럴 때 다 미워하는 경우보다는요. 그 가운데 하나 둘한테는 편집증적으로 그 상태 정서적 상태가 너무 안 좋은 부모일수록 집착하고 애착하고 또 다른 자식한테는 미워하고 싫어하고 혹은 미움 싫음을 가장하고 숨길 때에는 무덤덤하다 그래. 때로는 이제 그렇더라고. 형제간의 사이에도 이 가족이나 동생이 맞았다, 뭐 형이 그랬다 그러면 내가 당한 것보다 더 이렇게 막 분노가 나는 거예요. 제가 형도 불합리한 일을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제가 1학년일 때 형이 2학년이고 제가 2학년일 때 3학년이고 그랬습니다만은 같은 신학대학원을 다녔는데 형이 이제 불합리한 일을 당했는데 본인이 잘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행정실에 전화해가지고 왜 그딴 불합리한 일을 당신들은 행하냐고 그리고 막 대들고 따졌어요. 아마 내 일이라 하면 별로 안 따졌을 텐데 형 일이니까 그렇고 동생 일이니까 그렇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부모도 그래요. 자식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문제는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마음을 그래 다스리고 지혜롭게 해야 되긴 하겠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게 있구나 하는 그 기본적인 양상 속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이 어떤 일을 당해서 울고 들어오는데 먼저는 자식을 거꾸로 혼나는 거예요. 상황과 이유를 확인하지 않고. 그러면 사실은 그러한 부모의 뱃속에는 처음부터 자식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품고 있을 가능성이 가능성보다도 그냥 그렇다고 자식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품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남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체면과 위신이 더 중요해서 자녀부터 때리는 거라. 아니 사건과 일을 상황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무조건 자녀부터 그냥 혼을 내고 아니면 형제간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자기가 편애하는 자식이 형이고 싫어하는 자식이 동생이면 무조건 동생부터 패는 거라. 자기 둘째 자식부터 패는 거라. 무조건 네가 잘못했어. 형제간에 일이 벌어져도 그래도 잘잘못을 정확하게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객관적인 재판과 판단을 부모가 해야지. 편애해가지고 누구는 일방적으로 잘못했어. 누구는 일방적으로. 물론 형제가 주먹질하고 싸웠다 그러면은 동생에게는 일단 가중처벌은 먼저 있어요. 가중처벌은. 그럼에도 상황과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에베소 6장에 말씀하는데 그런 바른 자녀 교육을 부모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어. 많은 부모들은 자녀 가운데 하나 혹은 그 이상을 미워합니다. 심지어는 더 무서운 것은요. 결혼하고 사는데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미움을 품고 있는 배우자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녀에 대하여 건강한 사랑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크리스찬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그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예요. 결혼해가지고 사는 한은 진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상대방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죠. 또한 자녀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원치 않는 임신을 하고 애가 태어났든지 어떻든지 간에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형제도 사랑해야 되는데 자녀가 크리스천인데 아니 내가 크리스천이니까 자녀도 신앙생활을 하도록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겉과 속이 어찌 됐는지는 다 알 수 없지만은 자녀도 형제에 들어가고 더군다나 내 자녀의 양육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는데 그런데 자녀를 미워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는 없다. 자녀를 미워하는데 이미 편견이 작용하고 선입관이 있고 그래서 어떤 사건과 일이 있으면 삐딱하게 보는 것이에요. 뒤집어 까가지고 보는 것이고 그러면 공정하게 자녀에 대하여 권고할 수도 권면할 수도 책망할 수도 사랑할 수도 위로할 수도 없지요. 위로가 필요할 때 책망하고 책망이 필요할 때 이상한 뭔가가 나타나고
말만 하면 될 것을 몽둥이를 들고 성경의 초달도 아니고 몽둥이를 들고 때려는 학대나 하게 되고 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크리스천 부모라면 하나님 말씀에서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다시 요한일서 2장 9절로 돌아갑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어떤 부모가 자녀를 미워하고 있어도 그 부모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자녀 중에 하나든 둘이든 미워해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 자녀가 아무리 날마다 꼴보기 싫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강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미워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아니 미워하는 것이 왜 죄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죄란 말이에요. 형제에 대하여 라가, 민난 놈 그래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판국인데 자녀에 대하여 미워한다? 어떻게 그렇게 그것이 정상이냐 그 말. 자녀들은 부모를 회방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주님께서 또 마태복음에서 화근을 다시금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신 거예요. 다시 반복하신 거예요. 부모를 회방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그러면 다른 사람을 회방하는 것도 큰 죄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회방하는 것은 사형죄라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부모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죄인데 자식을 미워하는 것은 큰 죄인 거예요. 큰 죄. 자식들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므로 부모를 큰 죄를 짓기도 해요. 지 멋대로 하는데 부모가 어떻게 해봐요. 지 멋대로, 지 욕망대로 욕구대로 그러면서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내 멋대로 하는데 나를 사랑하세요. 밤늦게 남자애들하고 돌아다니고 임신하고 돌아다니고 여자애들하고 돌아다니고 10서너 돼서 술 담배 하기 시작하고 PC방에 가서 밤 12시 넘어까지 있다가 들어오고 하랑 공부는 하지 않고 제 멋대로 사는데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그렇게 멋대로 살면서 그래도 당신들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제 멋대로 짐승처럼 사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예요. 하면 볼장 다 봤지요. 그러나 이제 최소한 어릴 때부터라도 살펴야 돼요. 살펴. 아무리 엄마들이 자기 자유스럽게 살고 싶어도 그러나 그렇게 자유롭게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니라 잠시 잠깐 지난 다음에는 지나가고 끝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을 즐기라고 주신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어진 시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시간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의 재판정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선악간에 어떤 일을 했든지 그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럴진데 우리의 자녀가 있어서 자녀를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양육할 기회를 가지는 것은 우리가 큰 사명을 받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큰 사명을 받았어요. 큰 사명을 받았는데 그것이 짐이 된다면 나는 하나님의 그 일을 하기 싫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겠다는 거죠. 자녀를 최소한 내 품 안에 있어서 20년을 데리고 있다 그럴 때에 그러한 시간들에 큰 복을 받은 것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리키고 예배하는 걸 가리키고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로 양육하고 세상에 기억, 니은, 띠글, 리을 1, 2, 3, 4 구구단 2는 4, 2, 3은 6 A, B, C, D 가리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리키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을 부모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양육하는 거예요. 뽀로로를 보여주고 텔레토비 그러고 그런 비디오나 틀어주고 아니면 다육가
뭐 골리앗 이런 만화 애니메이션이나 틀어주고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경유해야 되는지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물며 자녀를 미워하는 부모란 어떻게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자녀를 미워하는 부모는 자기 중심과 뱃속을 확인해야 됩니다. 형제도 미워하면 그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다고 말씀해요. 어두움 가운데. 자녀를 미워하면 표시가 나지요. 표시가 나. 미워할 때에 편애가 나타나죠. 편애가. 어쨌든 우리는 자녀들을 다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어요.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 이쁜 짓을 하는 자식이 더 이쁘지. 미운 짓을 하는 자식은 꺼려지고 싫은 건 당연한 것이에요. 미운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미운 짓을 하는 자녀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미워하고 멀리해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이쁜 짓을 하는 자식이 이쁠 수밖에 없어요. 엄마가 아빠가 일 갔다 돌아왔을 때에 부모님의 식사를 차려놓고 그 다음에 아유 아빠 힘드셨죠 등 안마를 해드리고 아버지 발 씻을 물을 준비해드리고 공부도 잘하고 그냥 두말할 필요가 없이 잘하는 자식은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쁘고 참된 축복이 가능하겠는가. 나 부모님이 수고하고 일하고 들어왔는데 자기 게임이나 하고 있으면서 나와 보지도 않고 그리고 담배나 피고 술이나 마시고 돌아다니고 어떻게 사랑하고 이뻐할 수가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나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 양육한 그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 버렸으니까 누구를 탓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도끼로 발등을 찍은 건데 끈 부모의 어리석음이 되죠. 함께 밥 먹고 생활하고 낳아서 안아주고 얼러주고 분유를 먹이고 옷을 입히고 똥을 닦아주고 기저귀를 채우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못 만들었다면 그게 희한한 거죠.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게 기적. 기적이 멀리 있지 않아요. 함께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보이고 찬양하는 걸 보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존중하는 걸 보이고 아니 그렇게 품 안에서 20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냐 그 말이에요. 그게 기적인 거죠. 정말 진실되게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면 부모의 자녀 교육으로 다 책임질 수 없는 것에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리라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2장 10절 보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여기에 형제 대신 자식을 넣으면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자식에 대한 꺼리낌이 없다. 꺼리낌이 없어. 어리석은 부모는요, 자식을 바르게 용납하거나 용서를 배우지 않은 가운데서 자식이 했던 지난달의 일, 지지난달의 일, 어제의 일, 그제의 일, 1년 전의 일, 2년 전에, 3년 전의 일을 다 담아둡니다. 참 바보지요. 아니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때 자식하고 해결을 해야 돼요. 자식하고 해결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으면 담아두지 말고 자식하고 해결을 해야 돼요. 정 안 되면 초달을 해서 자식으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도와주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마음속에 담아둬요. 담아둬. 그리고 억하심정 자식에 대한 미움을 키워가지요. 그래서 점점 키워갈수록 자식이 꺼려지잖아요. 그냥 눈앞에 보이면 너무 싫은 거라. 안 보이면 속이 편하고 안 보이면 속 편해. 보이면 그냥 괴롭고 힘들어요. 왜? 꺼리낌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쯤 되면 자녀는 가시원검키를 잔뜩 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최소한은 자녀가 어릴 때에 자녀가 까닭없이 미운가 밉지 않은가를 살펴보시고 자녀에 대한 미움이 있을 때에 해결해야 돼요. 사실은 그 원인이 부모인 우리들에게 있을 때가 많아요. 내가 남편과 아내와 부부 불화하면서
애가 어떻게 이쁘겠어요? 부부가 불화할수록 이혼을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건 자녀 탓이 아니잖아요. 부모 탓이지. 또한 원치 않게 애가 들어서서 낳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그게 어떻게 아이 탓이냐 그 말이에요. 제가 어느 가정에 부부를 아는데 그 남편은 아들을 둘이가 있는데 아들을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남편분이 군대에 있을 때 휴가를 나와가지고요. 그 아내분과 잠자리를 했어요. 결혼 전에 잠자리를 했는데 애가 큰애가 들었었어요.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결혼을 했지요. 소위 발목을 임신에 잡혀서 했어요. 그래서 애가 태어난 다음에 그 당시에 그 큰 아들이 몇 살이었냐 그러면 30살이 넘었어요. 30살이 넘었어요. 근데 나이 들어서 절대 철드는 거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른 된다고 할아버지 할머니 된다고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30살이 넘었는데 그 30 몇 년간을 큰아들을 증오하고 있는 거예요. 30 몇 년간을 큰아들을 증오하고 있어요. 그러면 큰아들에 대해서 바른 양육을 아버지가 할 수 있었겠어요? 큰아들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도 낳았는데 그래 둘째 아들은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지는 않았어요. 나 큰아들 때문에 너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그분 입에서 한탄을 들었어요. 한탄을. 너 때문에 네 엄마한테 발목을 잡혀가지고 내 청춘이 망가졌다고. 그런 사람이 결국은 누가 됐냐 그러면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 알코올 중독자가. 인생이 다 망해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됐어요. 그런 사람의 삶 속에 무슨 복이 있고 책임을 전가하고 뒤집어 씌울 게 아니지요. 자식이 자기 아빠를 꼬셔가지고 엄마랑 잠자리를 같이 하세요라고 했겠어요. 태어나지도 않은 자식이. 자기가 그냥 자기 성욕과 정욕에 매어서 여자하고 잠자리 해가지고 애가 들어서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놓고 애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지가 얼마나 악한데. 그래가지고 나이가 들어가면 비극이죠. 비극이에요. 부모들이 자식을 미워하면서 많이 숨겨요. 어떤 아빠들은 그러더라고요. 자식들을 미워하는데요. 자기는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말하면서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이거든. 이 양반들아. 책임지는 사랑이거든. 이게 자식이 뭘 하고 뭘 먹고 뭘 공부하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 아무 관심이 없어. 그리고 자식 한번 보면 용돈 한번 주고 뭐 롯데월드에 한번 데려가고 끝나요. 자식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어. 자기 먹고 사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지 자식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 자식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좀 있어서 엄마가 의논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 듣기 싫다고. 그래도 그 직장 생활하고 자식 학교에 보내주고 그렇게 돈 벌어다 주는 것도 상당한 책임 있는 사랑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책임 있는 사랑이죠. 그 정도만 돼도 요즘에는 양호한 아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면서 실상 그 아빠 속에 자식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미움을 덮어버리는 거짓하는 그런 일들도 많더라 그 말이 많아요. 사실은 자식을 사랑하는 아빠 같으면은 자식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요. 자녀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현실이 안 되니까 일 때문에 자식을 또 아내를 먹여 살리느라고 가족을 부양하느라고 현실이 안 되니까 안타까워하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일이 바빠도 쉬는 날은 옵니다. 쉬는 날은 와요. 휴가 때는 와요. 심지어 코로나가 많이 극성을 부려가지고 이것저것 다 올스톱되고 직장도 문을 닫고 쉴 때도 온다 그 말이에요.
물론 피곤해 지치면 잠도 좀 자야 되고 쉬어야 됩니다만은 한정없이 그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면 우선순위는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자녀와 함께 어쨌든지 간에 시간을 보내려고 아빠들은 하겠지요.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들과 시간 보내는 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중요해. 자기 취미생활이나 자기의 여가생활, 친구 만나러 나가요. 술 마시러. 그런 아빠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아내한테 자식들 그냥 잘 키우소. 교육을 위임해 주겠네. 사람 만들어. 그리고 이제 애가 문제를 일으키면 자기 와이프한테 막 책망하고 야단하고 입에 개거품을 무는 거예요. 왜 또 자식들 똑바로 안 키웠냐고. 예편네가 집에서 자빠져 놀면서 애 새끼들 똑바로 안 키워. 그리고 왜 그 아빠 뱃속에 자식에 대한 미움이 있는 것을 자기는 거룩하고 의로운 척 숨기는 거예요. 그런 아빠들은 아주 많습니다. 자식을 미워하는 엄마들의 숫자도 요즘은 많아져 갑니다만은 아빠들은 본래부터 자식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쩌다가 좋아하는 거지. 그나마 좀 양호한 것은요, 자식에 대한 애증이 함께 있는 게 애증이. 무관심하고 싫어하면서 어쩌다가 또 이쁜 거예요. 어쩌다가 자기 새끼니까. 그러나 한켠에는 또한 자식에 대한 미움과 싫음을 함께 가지고 있지요. 요한일서 2장 11절을 보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그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크리스천이라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되지요. 그러면 자녀를 미워하는 부모란 어두운 가운데 있지 빛 가운데 있겠냐 그 말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눈이 멀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소경이 되었다 그 말이죠. 소경되었다. 소경되었으나 본다고 생각하지요.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지 말라 10계명 6계명 아닙니까? 6계명. 주님이 땅에 오셨으니까 살인해도 됩니다. 말이 안 되지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야, 불신자들,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 불신자가, 이 성경의 형제는 예수님 믿는 형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안 믿는데 형제가 있을 수 없지. 내 육신의 형제는 있는데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거 불신자 이야기다. 아니, 나 예수님 안 믿는데 내가 영생이 없잖아요. 나는 본래가 안 믿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생이 그 안에 있지요. 근데 믿는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 그러면 영생이 그 속에 없다고 말이에요. 없다고. 이건 믿는 크리스천들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론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간단한 게 아니라, 나 예수님 믿는데요, 영생이 있지요. 근데 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많아요. 영생 없어요. 이게 말씀이 요한일서 3장 15절이 정확히 말씀하는 거예요. 3장 14절도 구원론에 있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론도 말씀 성경 몇 구절 가지고 다 설명은 안 됩니다. 그러나 3장 14절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제 사랑함으로, 말씀은 주님 믿음으로, 로마서로 가면 주님 믿음으로 생명으로 들어갔다 그러죠. 근데 요한 1서 3장은 더군다나 이 요한 1서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요한이죠. 그러면 요한복음은 주님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0이죠.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그렇게 기록했는데 다른 측면을 요한 1서에서는 또 말씀하는데 그게 형제 사랑이다 그 말.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반대로 미워했다. 그러면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헬라어 상으로 이야기할 때에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럴 때에 계속적으로 미워한다. 계속적 용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헬라어 동사나 단어 속에서는 그냥 계속적 용법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다가 미워한 다음에 이제 또 용서도 하고 사화도 하고 화해도 하고 뭐 그럴 때 영생이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계속하여 미워하는 삶을 산다고 말이에요. 회개하지도 않고 돌아서지도 않고 그러면서 주님 믿는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는 이미 생명은 사라졌고 그는 사망에 거하고 있고 영적 사망에 거하고 있다가 이 육신이 사망하게 될 때에 그 영원한 사망 속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하물며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란 어떻게 했어요? 성인 돼가지고 자식이 온갖 사고 마치면 정말 저라도 믿겠어요. 그런 경우는 놔두고 내가 내 품 안에서 양육해야 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는 내 품 안에 자녀가 독립하기 전에 양육하도록 주신 때가 있잖아요. 성경적으로 할 때는 20살 전까지입니다. 20살 전까지. 20살부터는 자기 인생의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죠. 20살 전까지 양육해야 될 때 자녀를 미워하지 않아야 돼. 그리고 자녀를 사랑해야 돼. 초달을 해도 사랑으로 하고 권면을 하고 책망을 해도 미움과 증오로 하면 안 되고 사랑으로 해야 되고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렇지 않을 때에 아무리 자녀를 책망하고 야단을 쳐도 선하고 좋은 열매 맺기는 굉장히 어렵죠. 아니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내가 미워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그래도 그건 더 거짓말이 되겠죠. 더 거짓말이. 어디 밖에 술 친구를 사랑하려고 그러는가? 아니면 저기 밖에 외간 여자를 사랑하려고 그러는가? 아니면 동창을 사랑하려고 그러는가? 참 나쁜 아버지는요. 친구들하고 만나고 돌아다니면서요. 아직은 돌봐야 될 자식들과 시간을 안 보내요. 그러면 참 나쁜 아빠지요. 사실은 그런 사람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해도 저는 크리스천이 아닐 거다. 왜? 요한 1서 말씀을 통해 볼 때는 그런 사망에 거하는 자일 수 있다.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리겠어요. 요한 1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은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러면 부모들의 참된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과 믿음과 신앙의 열매라면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최고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이 자녀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랑하실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자녀에 대한 사랑이 될 것입니다. 자, 좀 더 이제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미움 설교를 하면서 미움의 영에 대하여 설교를 한 일이 한 두어 차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움의 영. 말하자면 사탄의 역사 가운데 하나로서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 안에서 어떤 사람의 삶에서 미움으로 역사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유감스럽게 이 미움으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은 영적 전이가 일어날 때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예를 들어 친정어머니가
이 미움으로 역사하는 더러운 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 친정 엄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 밑에 자식이 태어났다 그러면 그 자식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그 미움으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이 다는 아니어도 자식이 3명이다 그러면 한 둘이 아니면 자리를 잡습니다. 그게 좀 무서운 상황이죠. 그래서 그러한 일이 안 벌어지려면요, 내가 크리스천이다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그 미움으로 역사하는 미움의 영의 문제가 있을 때에 정리해야 돼. 그래야지 자녀를 낳을 때에 그 영적 전이가 일어나지 않아요. 친정엄마가 미움으로 역사해서 그것이 내가 그 친정엄마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들어가 버려, 그 귀신이. 그래도 내가 새 가정을 꾸리기 전에 정리를 해야 돼. 내가 크리스천이면. 자, 더러운 귀신이, 미움으로 역사하는 귀신이 우리의 삶에나 우리 속에 자리 잡았거나 역사하거나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러면 제가 미움의 영에 대한 설교들에서 이제 설명을 자세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유튜브로 이야기한다면은 이 오른쪽 위에 화면을 띄워 놓았으니까 농담입니다. 살펴보시고. 그리고 자세한 것은. 근데 이제 미움으로 역사하는 귀신이 역사한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작용을 하냐 그러면 더러운 귀신이 첫째는 뭐냐 그러면 자기가 미워요. 자기가 미워. 그 사람이 스스로를 미워하도록 계속하여 더러운 귀신이 역사합니다. 미워하도록.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이간질은 어디서 벌어지냐 그러면 자기 편을 미워하게 만들어요. 자기 편은 누굽니까? 가족이죠. 가족. 네, 가족을 미워해요. 가족의 첫 번째는 부모님이죠. 그럼 부모님이 미워요. 또 마찬가지 엄마나 아빠가 그 미움으로 역사한 귀신을 가지고 있다면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이 남편과 아내인데 미워요. 미워. 사랑으로 결혼했는데 어느 때 되면 그 더러운 귀신이 이제는 다시 활동을 시작해요. 그러면 미워요. 그래서 미워할 때도 두 가지 양상이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까닭없이 미워요. 주는 것 없이 받는 것 없이 미워요. 두 번째는 이 주관성이 너무 작용해서 상대방이 미운 짓을 하나를 했는데 5개만큼 10만큼 미워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과장하고 확대하도록 감정과 분노와 이것을 주는 거예요. 불이 있으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것이죠. 그래서 과도하게 상대방이 하나 잘못했으면 하나만큼 서로 그것에 대하여 일 처리를 해야 될 텐데 혹은 대화를 하거나 책망을 하거나 야단을 치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과도한 거예요. 과도한 흥분. 왜? 자기가 지금 느끼는 것에 더러운 귀신은 거기에 기름을 붓거든요. 그러니까 부글부글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냥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사를 살다 뭐 학교에서 내가 학생이 돼가지고 반 친구들하고 산다 그러면은 그냥 생김새만 보고도 아무 대화도 안 했는데 그냥 미운 꼴보기 싫은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미운 것의 증상 중에 하나가 꼴보기 싫다. 그런 양상도 있죠. 저 꼴보기 싫어. 그냥 대화도 하기 싫어. 이유 없이.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 안에 미움으로 역사한 더러운 귀신이 자리를 잡았구나. 아니면 내 삶에 긴밀하게 역사하고 있구나.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 또 형제라면 형제가 미워요. 미워. 그게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미움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사랑은 없을 수밖에 없어요. 미워요. 미워. 뭐든지 미워. 그리고 미움 가운데서 이제 모든 걸 해석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는 말도 나 미움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 미움으로 가득한 삶을 살지요. 부모가 그걸 가지고 있을 때, 엄마든 아빠든 양자 중에 한 명이 가지고 있을 때에 자식 중에 누군가는 그걸 물려받아요.
물론 그것은 부모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자식도 그대로 영적 전이를 통해서 또 받는 케이스입니다. 말하자면 또 다른 미움으로 역사한 더러운 귀신이 파송된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정당한 영적 권리를 받아가지고 그 자식한테, 자식이 3명이다 그러면 하나한테 밀어넣는 거예요. 저희 집도 삼형제가 있었는데 삼형제 가운데 막내 동생에게 그 미움의 행위 일찍 파고 들어간 케이스거든요. 이런 것처럼 누군가는 들어가. 제가 각 집들과 가정들을 보면요, 그래도 하나 이상이라, 태반이 그래요. 태반이 하나 이상이라. 자식 가운데도 하나 이상의 그 미움으로 역사한 더러운 귀신이 삶 가운데든 그 속에든 파고 들어가 있고, 부부에게도 그런 경우들은 아주 많아요. 우리가 까닭없이 누가 밉고, 아니면 상대방이 조금의 미운 일을 했는데 객관성을 상실한 채에 더 많이 밉고, 그 다음에 잘못을 누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족 안에서 왕따가 됩니다. 스스로 고립되어져 버려요. 엄마도 나를 미워해, 아빠도 나를 미워해, 형도 나를 미워해, 동생도 나를 미워해, 다 미워해. 이것을 계속하여 그 이간질을 미움으로 역사한 더러운 귀신은 하거든요. 그걸 해요. 그거에 대하여 누가 어떻게 다루어 주겠어요? 당사자의 책임이 제고 클 수밖에 없어요. 물론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면 그 부분을 축사하고 정리하고 해줘야 됩니다. 제가 다음에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이 마귀 역사, 마귀를 대적하고 자녀에게 축사하는 것, 뭐 이런 것도 피상적으로라도 조금 다루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걸 먼저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에게 더러운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작용하고 있을 때는요, 자녀가 가만히 있어도 꼴 보기 싫어요. 꼴 보기 싫어. 그 다음에 그게 있을 때는 자녀가 계속하여 미운 행동을 계속하여 합니다. 그러니까 더 근원적으로 미움으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를 어떻게 분별하면서 그걸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이냐를 고심을 해야 돼. 그런 문제도 어릴 때부터 존재하고 이것을 키워가면 더 눈덩이처럼 불어간다는 것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 나아가 유감스럽게 부모 중에 1명이나 2명이 미움으로 역사한 더러운 귀신을 가지고 있다 그럴 때는 자기가 사회생활에서 왕따가 되고 그 다음에 다 싫어요. 다 싫어. 그러면 환상을 꿈꾸죠. 누가 나를 사랑해주고 만족할 사람을 찾는가? 아니면 그 미워하는 마음을 좀 눌러놓을 수도 있어요. 눌러놔도 이게 불쑥불쑥 솟아올라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 미워하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나 그 마음을 눌러놓으려고 수고를 해야 돼. 에너지를 막 사용해야 돼. 사용해야 돼. 젊었을 때 활력이 있을 때는 좀 눌러놓습니다만은 나이가 들면 치매로 가거나 아니면 몸에 만성질환이 오는 것도 일반적이에요. 왜? 더 이상 눌러놓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부모들은 빨리 그것을 자신의 문제들은 처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녀와 함께 살 때에 이미 심한 경우는 자녀를 낳을 때에 이미 영적 전이로 미움으로 역사한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약할 때는 함께 살면서 들어가요. 함께 살면서. 부모를 통하여 함께 살면서 들어가요. 그러면 자신의 문제를 자녀들에게 고백도 하고 그 어린 자녀들이 대항하고 싸울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마귀를 대적하면서 싸울 수 있도록.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미움이 일어나고 그럴 때에 자기인 줄 알아요. 자기인 줄 알아.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인 줄 알고 쫓아간단 말이에요. 신앙 있고 믿음 있는 부모는 그 분별력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너에게 지금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이걸 분별하고 그리고 부모가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예배해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물리쳐주고 그런 것들을 부모가 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한 통 속으로 미움 속에 잡혀 들어가서 자식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저주 속에 함께 들어가면 부모도 평생 죽을 때까지 자녀로 인한 고통은 결코 면할 수 없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중심은 세우셔야 돼. 귀신 탓, 마귀 탓, 미움으로 역사한 더러운 귀신 역사에도 그 탓은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그 틈을 어느 세대든지, 부모 세대든지 혹은 그 부모의 부모 세대든지 열면, 그 미움과 증오의 그 문을 열면 요한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원통함을 풀지 않고 살아가는 세대가 부모 세대가 되면 그 문을 열어버리고 증오와 미움으로 역사한 더러운 귀신이 틈을 타고 들어와 버려요. 심지어 끔찍한 것은 자자손손이 그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어요. 흘러갈 수 있어. 사실은 그럴 때에도 그런 미움으로 역사한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강렬해질수록 한편에 또 다른 열매가요. 이기심이 극도로 자기 감정이 제일 중요한 그런 완악함으로 흘러가는 양상도 상당히 많이 저는 보아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요한 1서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그럴진데 우리가 주님 안에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데 자녀를 미워하는 부모가 되면 어찌 하오리이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둠 속에 거하고 산다고 하셨는데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자녀를 미워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할 수 있습니까? 나아가 우리 부모가 살아가면서 미움으로 역사한 더러운 귀신의 역사 속에서 자녀를 미워하는 감정과 생각과 판단대로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어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역사할 때에 또한 나아가 미움으로 역사한 더러운 귀신을 자녀들에게 전이시켜주면서 그러면서 자녀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어리석음은 얼마나 큽니까? 그러므로 분별력을 가지고 미움으로 자녀들에게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고 할 때에 지혜롭게 잘 슬기롭게 돕고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자신의 미움의 문제를 정리해서 자녀를 바르게 사랑하고 섬기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